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순절에 유일하게 대축일이 2번 있습니다. 요셉 성인 대축이라고 오늘 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는 또 앞에 꽃이 펴 있지요. 삭막한 가운데 이제 사순제 사주일이 되면 레따레라고 기뻐해라라는 뜻의 레티치아 축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제도 그때는 분홍색 옷을 입고 이제 있는 거죠. 장미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사순절 참 힘들지요. 하지만 이 고비가 살짝 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조금 이제 편해질 겁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셉 성인 대축일과 오늘 그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우리한테 이 극기와 고신의 생활에 조금 단비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어떤 좋은 축제를 허락해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백화점에 이게 갔다가 뭐 물건 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닫힘을 눌렀는데 꼬맹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막 뛰어오는 겁니다. 앞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들어오더니만 엘리베이터 문에 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다시 문 여는 거를 이렇게 누르니까 그 뒤에서 이제 애 엄마들이 막 따라오면서 내가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뛰지 말라 그랬지, 백화점에서 뛰지 말라 그랬지, 막 그래서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아침 한 오전에 나왔다가 점심 먹고 돌아가는 그 상황인데 애들이 데리고 나왔겠죠. 그래서 엄마들끼리 젊은 엄마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가 저거를 낳아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안고 있는 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요만할 때가 제일 좋지 뛰어다닐 때보다. 그러니까 배가 불룩한 엄마가 아니야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말 안 듣고 막 이러면은 이제 막 성가신 거죠. 돌발 사고를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성모님한테 이제 오늘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을 때 성모님의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축복받은 혼인생활 안에서가 아니라 혼전의 임시를 하게 됐으니까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순수하고 착한 처녀아이가
애가 난다니까 내가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게 당황해 하는데 그때 찾아오는 고충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차라리 이 잉태되었을 때는 귀엽고 예쁘죠. 근데 출산하고 나면 지 마음대로 막 다니고 12살에는 그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안 오고 학자들하고 얘기하고 애 이름 먹었다 찾고 막 이런 그게 더 고충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수태고지 했을 때 고충보다 더 큰 가장 극렬한 고충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먼저 죽은 겁니다.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 부모보다 먼저 가는 불효를 예수님이 저지르셨고요. 그 밑에 또 성모님께서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지고 가시는 길을 따르셨고 또 삼층 가요, 사층 가요, 또 성모님하고 만나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 아들이고 이분이 네 어머니다 뭐 이런 광경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게 이렇게 겪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예수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대축일이긴 하지만 사순절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이 이 아이를 잉태하신다, 낳으셨다, 기르시고 돌보신다, 그리고 하느님께 십자가상에 봉헌하신다라는 그게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먹먹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지요. 아까 그 저쪽 처소에서 가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저는 늘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성모님도 성모님 마음으로 하시자면 아들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죠. 자기보다 먼저 안 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적 확신이 강력하셨고요. 그 확신에 의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성모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순명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각자의 길을 선택할 겁니다. 부모는 좀 더 공부 좀 잘해서 이 사회에서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또 변호사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좋은 그 삶의 질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타고난 특기나 기질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복해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요. 때로는 짝이 저게 아닌데 싶은데 마음에 안 드는 짝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쪼르기도 하고요. 또 이내 곧 둘이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꼴을 또 봐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자기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지지해주고 힘을 줄 뿐인 거죠. 오늘 우리 광부장님께서 이제 공항에 가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국을 하실 텐데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친정 어머니더라고요. 와서 냉장고 그 묵은 거 다 버리시고 청소 다 하시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 가시기 며칠 전에는 장 보러 가셨다가 이만큼 들고 와서 다 집어넣으신 겁니다. 신부님 뭐 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먹으라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이만큼 넣어놓고 반찬 이만큼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면 가면 아이고 올 때 좋지만 갈 때 더 좋다 싶은데 친정 어머니니까 가실라 그러니까 오늘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사가 있지만 같이 셋이서 새벽에 미차 같이 드리고 기도 같이 하고 얘기 나누고 그렇게 잘 가십시오. 신부님 오신 게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한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부님도 처음에는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신부님이 마르코 신부님이 알고 계시던 그 경험치는 20년 전의 경험이잖아요. 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원래 2주 계실라 그러다가 그 자가격리 때문에 이제 한 1주 늦추셨는데 한 2주 지나시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내가 뭐 지금은 잘 모르잖아. 이런 말씀을 뉘앙스를 하시고 또 이제 얼굴이 처음에는 약간 긴장돼서 이놈들이 게으르게 살지 않는지 마음은 힘들지 않는지 사목은 잘하는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 다음부터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시고 편안해지시고 넉넉해지시고 안심하고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안심하십시오. 자녀들 어떤 길을 가든지 심지어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그 길 안에도 자기들의 진리를 발견할 길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더 거듭거듭 성숙하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십자가 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 미사 중에는 성모님께서 아기를 잉태하시면서 겪은 고충이 임신한 게 고충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고충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런 고충의 삶을 지금도 계속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시고, 걔들 더 이상 어린애 아닙니다. 그리고 걔들이 선택한 길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뭔가 쉬고 싶을 때, 하소연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가서 친구처럼 또 편한 벗처럼 얘기 꺼내놓고 다시 재충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 그런 거 나왔다 그럽니다. 그 파리의 연인인가 뭐 보면 어떤 여자가 막 힘들어 있는데 그 남자 애인이 이리 와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 핸드폰도 충전하듯이 내가 충전해 줄게 이러고 갔다는 거죠. 우리 동생이, 내 꼬맹이 우리 조카가 막 속썩일 때 그 드라마 보고 이리 와 이리 와 종민아 이리 와 그래가 안았다는 겁니다. 충전 다 됐지 이제 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 에너지 충전시켜 주시고요,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그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원하는 삶이 되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